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신화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주제로, 때로는 믿음을 주제로 많은 분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문제들을 얘기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주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한 명 한 명 정성껏 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픈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5,000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시 보리떡이라는 것은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미시나를 보면 짐승들의 사료로 사용되거나 이 옥에 갇혀있는 그 제수들에게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보리떡을 주식으로 먹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 짐승의 사료로 사용되었던 보리떡을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에 이제 추정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배불리 먹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극심한 가난으로 지쳐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예수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6장 14절입니다. 본문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신학자 김세윤 박사가 그 책에서 밝히기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은 육신적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육신적 메시아상.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육신적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다윗이나 모세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들 나름대로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근거하여서 생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나단의 이제 신탁을 받게 되어지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네 몸으로 날 네 씨, 그러니까 다윗의 몸으로 날 다윗의 씨.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이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단의 이러한 신탁은 다윗 다음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암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기억하는 모세는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당연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바랬던 거죠. 출애굽이 아니라 출로마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후에 그들에게 만나와 물을 주게 되었어요.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율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국민들을 만들게 되었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토지가 생겼고, 율법을 통해서 법을 주심으로 국가를 이루는 요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왕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유대인들은, 극심히 가난했던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출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 예수님께서 출로마를 통해서 다시 국민을 모으시고 만나도 주시고 법도 주셔서 새로운 왕국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의 이해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표적을 보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어떤 뜻입니까? 표적. 자주 설명드렸죠. 헬라어 세메이오는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지시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판이 있으면 지시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판이 가르치는 방향,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표적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 즉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2절, 33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떡을 설명할 때, 오병이어 떡을 설명할 때 보리떡이라 하진 않아요. 오로지 요한복음에서만 이 떡을 보리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2 에바를 현물로 들이되 그것을 기름에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러분, 보리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간음으로 고발된 여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드리는 소재물이 바로 보리떡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보리떡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 하지 않고 떡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지금 보리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음을 했던 죄인들이 보리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죄가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이 유대인들의 이해, 극명하게 다른 두 이해 속에, 그 견해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였던 빌립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조금만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얘기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사실 저는요
제 성격이 사실 질투심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질투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질투심이 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고개 끄덕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이에요. 질투의 하신 색깔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샬롬 청년부 교육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저보다 뚱뚱한 다른 부서의 교육자에게나 키가 큰 다른 부서 교육자와 상담을 받거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샬롬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은 썩지만, 문드러지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헤헤 하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그냥 눈으로 웃고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 나쁜 말이 지금 들립니까? 그런데 이 질투심이 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저는 아이들에게 이걸 묻습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질문인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정말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물어봐요. 우리 첫째는 이제 10대입니다. 10대라서 얘가 이제 둘 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영악해진 거죠. 아무리 이제 간지르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요. 둘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라고 대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세뇌시켰거든요. 너는 아빠를 좋아해? 너는 아빠밖에 없어? 너는 커서 시집가지 않아? 아빠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 지금 물어보세요. 결혼할 거니 물어보면 결혼 안 한다 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으로라도 얘가 엄마가 좋다라는 말을 하면 제가 저 스스로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거고요. 가끔은 이런 질투심이 있는데 이런 그 아이들이 먹고 있는 이 간식에 대해서 이 발동을 하게 되어져요.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아빠 하나 줘 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저를 좋아한다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첫째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줘요. 이 바보같이 계속 줘요. 둘째는 틀려요. 이 성격이 완전 틀립니다. 아빠 하나만, 방금 지가 엄마보다 내가 좋다 해놓고 아빠 하나만 하면 새우깡을 먹다가 안 줍니다. 새우깡이 이만큼 있어도 하나를 안 줘요. 어쩌다 하나를 주면 어떻게 하냐면 새우깡이 이만하잖아요. 하나를 딱 꺼내면 반으로 똑 자르고 줍니다. 근데 제가 그걸 먹잖아요. 울어요. 그 뺏긴 게 억울하고 서럽다고 엉엉 웁니다. 저는 저를 좋아하면 당연히 줄 알았는데 이 둘째 이런 반응을 보면 좀 황당하죠. 사실 제가 과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질투심이 강해서 아빠와 과자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걔들의 마음을 이제 아는 거죠. 혹여나 오징어 땅콩이나 땅콩 강정을 먹고 있으면 제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빼앗아 먹겠지만 나머지 이런 간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보고 싶은, 시험하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과연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 앞서 내용을 훑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표적들을 펼쳐 보여주셨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치셨습니다. 1:1 특별한 제자 훈련도 이들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라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쳤죠. 무엇을 가르쳤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이상한 교훈이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6절을 봅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선지자인 모세 역시도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고 이후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빌립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존경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설교집과 또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저는 존경하고 또 부러워해요. 때로는 너무나도 부러워서 하나님께 좀 항변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항변해요. 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더라면, 나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더라면 지금과 같지 않고 그분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평등하신 것이니까 그분들의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좀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인,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탁월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지 정말 그럴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는 사도들이라 불리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빌립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빌립처럼 훌륭한 사도가 되고 싶다라는 그 소명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빌립은 어릴 적부터 탁월했을 것이다. 빌립은 놀라운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것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사도들의 예전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무식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에 이제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일들을 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샬롬 청년부 회장인 신우연 형제와 형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1박 2일로 여행 한번 갑시다. 몸만 오세요. 제가 돈은 다 준비해 가겠습니다. 경비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지갑은 무조건 들고 오지 마세요. 왜? 그동안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눈치 없이 몸만 왔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같이 부산을 가게 되었어요. 부산에 도착했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둑 맞은 거죠. 잠시 기차에서 잠을 잤는데 지갑뿐만 아니라 우연 형제와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숙소를 예약한 것이 아니라 잘 것도 없고 배도 고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연 형제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배 많이 고프시죠? 한식 먹을까요? 양식 먹을까요? 아니면 중식 먹을까요? 모든 상황이 지금 다 이해되는 우연 형제가 지금 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대답을 해야 옳은 것일까요? 초대교회 존경받았던 사도였던 빌립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 떡을 사기는 어디서 삽니까? 이 돌덩이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이신데 뭐 하려고 사요? 여기 사방에 돌덩이 천지입니다. 떡으로 만드셔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여러분, 빌립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길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대답을 하는 것도 훌륭한 대답이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원하신 대답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이어지는 4,000명을 또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그 무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배웠던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떡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했어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이 말하는 각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빌립의 대답을 들으시고 흡족할 만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빌립이 왜 내 돈을 저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쪼달리는데, 이런 대답을 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을 거예요. 제자들 다시 다 집으로 보내고 12제자들 다시 뽑아야 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돈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돈을 다 사용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가부의 2대접돈처럼 영혼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빌립의 모습은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빌립이 시험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 수준이나 기술의 숙달 정도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빌립이 과연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 능력이 갖추어졌는가,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 이 빌립도 가지고 있는지 그들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네가 돈이 있느냐? 네가 백이 있느냐? 네가 성경책 줄줄 외느냐? 교리를 다 알고 있느냐? 말을 잘하느냐? 능력 있느냐? 이거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베드로에게 맡긴 것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수련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병행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기대감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떠들썩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도 내가 수련회를 대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웅장한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흡족해 하신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명자로 빌립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